할렐루야. 5월 5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그 마음의 뜻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잠언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인생의 선배로서 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세우신 교사로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지혜를 찾고 구하고 그 지혜를 마음에 둘 때에 얻게 되는 삶의 축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16절을 보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합니다. 자, 우선 갑자기 왜 음녀라는 이 여인이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장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 총론에서 이 핵심 단어, 주제어가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히브리어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어마다 이 고유 성이 있는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 호크마를 받을 때에 이 대명사도 여성형 그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나중에 4장에 가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을 할 때에 마치 아들에게 아들의 배우자로서의 여인을 찾고 구하라고 하듯이 이 지혜를 얻고 또 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속에 나오는 지혜는 여성으로 의인화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혜라는 여인과 대조되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음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음녀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원어는 짜르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낯선이라는 뜻입니다. 낯선. 그래서 이 음란하다, 이 음란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낯선 여인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낯선 여인을 한글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낯선 여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글 성경은 이처럼 낯선 여인을 음녀라고 의역을 하게 되었는가? 17절을 원어적으로 보면 앞에 나온 음녀, 또 뒤에 나오는 이방 계집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이 관계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17절에서 이 음녀를, 이 이방 계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이 낯선 여인 이방 계집이 누구냐?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은 낯선 여인을 음녀라고 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7절의 병렬 구조를 보면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사람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하나님 백성과 이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결혼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의 관계는 결혼 관계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 결혼, 젊은 시절의 짝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결혼을 통하여 만나게 된 이 결혼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낯선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은 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로 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낯선 여인을 이방 계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 여인은 민족적으로, 즉 태생적으로는 이방인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고 이방 사람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고 이방 사람과 같이 보이느냐? 지금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나 또는 관습적으로나 또 특별히 율법적으로 볼 때에 그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바깥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낯선 모습인 것이죠. 이방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가 보통 음녀가 아닙니다. 자, 16절을 다시 보니까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 밖에서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로 지금 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경계 밖으로 나오라고, 그 경계를 넘어오라고, 같이 오라고 그렇게 지금 말로 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혹을 잘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 말에 홀려서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수월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길에서 떠나 영생을 얻지 못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와 반대되는 그 대척점에 있는 이 음녀, 낯선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은 자이죠. 그 어리석은 자가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의 말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생의 참 즐거움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삶에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그 경계를 넘어와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계 밖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그 경계 밖에 있는 모습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낯설어 보이는 모습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리는 그 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스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쾌락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지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그 헛것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녀에게 넘어가지 말고 지혜를 쫓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경외를 할 때에 그곳에 바로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의인의 길에 서서 보호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1절 또 22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한 의인은 땅에 남아 거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자, 또 다른 한 부류는 그 하나님 나라 밖에서 울며 이를 가는 자, 이 두 가지 부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2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그 여호와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지혜를 받아들이라고 정말 강하게 주장하고 또 열정적으로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를 찾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중에 모실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고 구해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부디 음녀의 말에 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추구하면서 그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길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만 찾고 구할 때에 세상의 그 어리석은 지혜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생명의 길에 굳건하게 서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수요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전히 세상의 그 음녀의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길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길로 옮겨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오늘도
각 선교지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